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51쪽 다니엘 10장, 오늘은 18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251쪽 18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신지를 알고 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간건하게 하며 아멘.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나를 도와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저께 이 14절에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이 14절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 때야 되는 이야기다라고 우리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대한 내 백성에 대한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이 말, 그때에 대한, 즉 내 백성이 당할 일에 대한, 내 백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당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환상이다. 우리 주님께서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이 환상을 다니엘이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대한 일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은 우리가 다니엘 1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큰 전쟁. 그래서 다니엘 10장을 얘기하면서 이 전쟁은 마지막 때에 있을 적 그리스도와에 대한 영적인 전쟁이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이미 말씀드렸고, 한 번 더 강조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일이다, 이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백성에 대한. 그러면서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내 백성에 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이야기지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이 다니엘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지만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기도할 때 누가 방해해요? 사단이 방해해요.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기도하는 다니엘을 막아 세우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예요? 군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어저께 이 군주, 바사의 군주라는 것은 어저께 새벽에 말했던 것처럼 통치자, 또 권력자 이런 뜻도 있지만 악한 영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악한 천사. 21일 동안 누구를 막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막아요. 누구를 막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을 막는 악한 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늘의 최고의 높은 군주, 오늘 미가엘 천사를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엘 천사는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천군 천사.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 어떻게 해요? 미가엘이에요. 천사들 중에 천사의 장이 미가엘이에요.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존재인 것이잖아요. 그런 존재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악한 영을 물리치게 하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주시는 그 천사장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몇 분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어요? 천사장이, 미가엘 천사장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2번씩 불러주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수지 마시신 거예요. 이미 늘 목사님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인데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야. 저도 예전에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영적인 비밀들을 알다 보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죠. 우리 기도를 도우시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기도를 우리 가운데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죄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미 끊어진 줄 믿습니다. 이미 끊어진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분명히 써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역사하는 힘이에요. 누가 역사하시는 힘이에요? 그렇죠, 권사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힘이에요. 믿음의 기도를 할 때요,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하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더 좋은 곳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더 좋은 곳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에, 야, 공중에 새들을 보라. 저 들의 백합별을 보라. 그들도 개싸움도 안 하고 그들은 그냥 두어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자라고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깃들 곳이 있도록 늘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입히시거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거예요. 금요일날,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우리는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물론 기도의 응답을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 이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요, 기도할 때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더 좋은 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그런 은혜를 지금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 계속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다니엘은요, 기도할 때에 지금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간건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말, 우리말 성경에는 또 사람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것이라고 하면 어떤 물건이나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 다른 성경 버전에는 이 말이 어떻게 써 있냐면, 제가 여기 써 있습니다. 사람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을 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모양을 한 형상, 사람의 모양을 한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에요. 예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313년에 이루어졌는데, 니케아 종교회의가 이루어졌던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세력들이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 내 아들이라 라고 소개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자세요. 온전한 인간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할렐루야. 완벽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인자,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의 18절, 기도하는 중이에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중이에요. 지금 계속 기도하고 환상을 보는 중에 18절, 또
사람의 모양을 입으니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의 곁에 서서 그를 만지시며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와 계신 것만이라도 우리가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오신 것만이라도, 기도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만이라도 너무 귀한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지시며 터치하시며,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만지십니다. 기도는요, 주님이 만지시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는요, 저는 믿어요. 기도는 주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를 만지시고 내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내 악한 마음을 만지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가 터져 나오고 어떤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누가 만지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잘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지시고 강건하게 하며, 강건하게 회복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강건하게 회복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회복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만지시며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그런데 보십시다. 왜 강건하게 하셨냐면 우리 어저께 17절, 16절부터 17절이 환상 중에 그 다니엘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환상 중에 이런 환상을 보니까 다니엘의 모든 마음과 심령이 어떻게 해요? 두려웠어요. 너무 연약했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얼굴에 땅에 쓰러질 정도로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이 17절에 보니까 호흡이 남지 않았다.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막 보니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이게 너무 기쁘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너무 이것이 두려워서 마음이 막 가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쓰러졌는데 주님께서 오시더니 그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건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강건함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85세 때에 그를 부르시잖아요. 이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는 나이는 85세예요. 영적인 강건함이에요. 우리는요, 영적인 강건함이 있을 때에 우리 육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 육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전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기도함으로 이 영적인 강건함이 우리 육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 그 사람의 모양 같은 게 왔어요. 기도하는 것 가운데 그의 소원을 이뤄주시고 85세 때까지 그를 강건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19절이에요. 1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아멘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여기서 어저께 우리가 그저께 말씀드렸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기도하는 다니엘을 주님께서 나타나시더니 어루만져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너 특별한 존재구나. 너 특별하단다. 너 사랑스럽구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사랑스럽다. 너 특별하구나. 내가 너와 늘 함께 있고 싶구나. 그래서 누구를 데려가셨다 그랬죠? 창세기에 에녹을 데려가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너무나 사랑스럽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우리가 뭔데요? 먼지 같은 존재 아니에요. 죄인 중에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인데 우리 사도보다 더 낫습니까? 죄인 중에 괴괴의 개수가 우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을 정도로 더 특별하구나,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주님 영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곁에 서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맨 처음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의 심령의 두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한 게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평안할지어다.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여러분을 두렵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죽음입니까?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늘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한 게 맞아요. 예수 믿고도 이상하게 안 보이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다 이상하게 보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이상하게 안 보이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이상하게 보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흥분하면 안 되는데.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새벽에.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만 생각하면, 오시자마자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구나.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면요, 샬롬이에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죠. 샬롬은 뭐예요? 샬롬은요, 세상이 주는 요만한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것, 세상이 주는 것, 수요일들도 말씀드렸지만 그 평안과 즐거움은요, 허전함이에요. 먹으면 먹을수록,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나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함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또 다른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요, 샬롬이에요. 샬롬은요, 꽉 차 있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빈 공간이 없이 꽉 차 있는다. 이게 진짜 평안이죠. 평안하다고 하면서 뭐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평안이 아니죠. 가짜 평안이죠.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꽉 심장이 차오는 거예요. 십자가로 심장이 꽉 차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로 꽉 차 있는 상태, 빈 공간이 없는 상태. 그것이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기도하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평강이 오늘 이 새벽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니엘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다니엘이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 중요해요.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힘을 얻었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힘을 얻었잖아요. 근데요, 1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끝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응답을 받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에서 게임하다가 이기지 사람 있잖아요. 이기면 나 안 한대요. 그러면 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따고 배짱이냐? 또 해야 되는데 이기면 안 한대요. 응답 주시면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제가요, 응답 주시면, 주님 만나 주시면, 그런데 그 다음 뭐 하겠다고 하는데 잊어버려요. 근데 보세요, 다니엘은 예수님 만나요. 응답이 이루어져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다니엘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응답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항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를 이 85세 된 노인이 얘기해요. 여러분 보십시다. 다니엘이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마요,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심령이 회복된 사람은요, 입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입을 쫙 벌렸을 거예요.
그리고 더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입을 벌리고 기도하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그 다음은 누가 일하시는 것입니까?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그 다음은 주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입을 벌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 내가 이렇게 새벽에 입을 벌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 그 입을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새벽에 우리가 얼마나 입을 벌려 기도합니까? 얼마나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까? 이미 그 은혜가 쏟아진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은혜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우리 교회에 쏟아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입을 벌리세요. 오늘 새벽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께서 그 입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입을 채워주시는데 진짜 말씀해 주셔요. 그 입을 말씀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20절부터 21절 10장 20절부터 21절 그 다음에 12장까지 그 영적인 비밀들을 누구에게만? 말씀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다니엘에게만 진짜 부어주세요. 20절부터 21절 그 다음에 11장 12장까지 그 말씀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비밀을 끝까지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이 12장까지 이어집니다. 20절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이르되 예수님께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너에게 예수님이 왜 왔는지 아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의 군주와 이제 힘을 얻었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을 얻었잖아요. 바사의 군주와 싸우려니와 이 바사의 군주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페르시아와 바사의 군주는 바사라고 하는 것은요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페르시아의 군주와 내가 나간 후에 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바사가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의 군주, 이 헬라의 군주 속에서 누가 나온다고 그랬죠? 10뿔 가진 10뿔이 등장하고 작은 뿔이 등장하면서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 마지막 때에 있을 바사의 군주, 헬라의 군주에 대한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한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설설설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영적으로는 비밀을 그 사람에게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사의 군주와 헬라의 군주가 싸울 것이라는 얘기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한 것으로 내게 보이려니와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 너의 군주 미가일 뿐이라. 네가 이렇게 싸우지만 어떻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도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비밀스러운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미가의 천사 너의 군주 미가의 천사 너와 대항하여 싸울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는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기도는요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미가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시간이에요. 절대 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악한 것이 떠나가는 시간이에요. 승리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